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전히 삶의 숙제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의 메시지는요, 너무 쉽고 간결합니다. 여기에 뭐 더 이상의 설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염려를 이고 또 염려를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약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아주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삶, 뼈를 마르게 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게 꼭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혹은 근심과 염려, 이 둘 중에 어디에 가깝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딱 한 곳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공동묘지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고통,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신실한 설교자도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이 모든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로서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염려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왔는가, 또 여전히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25절에 또 31절, 34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이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염려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 뭐 이 책을 저도 구입해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젤린스키라는 저자에 대해서는 생소하시겠지만 이분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100에서 여러분 이거 다 한번 빼보세요. 실제로 염려할 필요가 있는 그 일은 4%밖에 안 되는 4%.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말 아닙니까? 그나마 4%의 염려는 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오히려 문제를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화병, 스트레스, 이게 다 염려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과연 염려가 주는 유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라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키라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 사람의 신장을 재는 그 키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수명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이 키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아마 그런 성경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괄호 맨 아래쪽에 가보면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또는 목숨을 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구절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키는 사람의 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수명, 목숨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좀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염려는요, 너무나 우리가 염려하되 이 어리석은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고 몸과 의복을 비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목숨과 음식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먹기 위해 사시는 분 계십니까? 먹기 위해 살지. 먹기 위해 살지 않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도 그렇고 또 이런 TV 방송에도 보면 워낙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먹방이 참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도요 몸에 좋아야 먹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간을 다 망친다. 먹겠습니까? 아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몸과 의복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염려라는 것이죠. 쓸데없고 어리석은 염려라는 거예요. 사실 염려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신앙의 악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이 네 종류의 씨 가운데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염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지 밭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옥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밭은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나는 길가밭은 아니에요. 길가밭은 저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 먹었다고 하는데, 아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뿌리는 내려요. 나는 그래도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돌짝밭이라고 자랑할 것 없어요. 농부가 볼 때는요, 그게 돌짝밭이건 길가밭이건 가시떨기밭이건 열매를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열매예요. 어차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시떨기밭 나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염려는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라는 것이 자꾸 찾아오시거든, 아, 내가 이 쓸데없는 염려를 왜 하고 있지? 이 쓰잘데기 염려를 내가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앉아있지?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염려를 우리 안에서 털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그냥 쓸데없는 것이다, 그 유익이 안 되는 것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책망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다 그러면 마음이 좁아서 그래, 소심해서 그런 거야, 좀 사람이 좀 대범해야지, 그깟 것 가지고 염려해? 참 속이 좁기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면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면요,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유명한 책,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책 아닙니까? 이 책에 보면요, 그도 역시 이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불신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신할 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면 믿음이 약해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왜 염려가 불신의 문제인지를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이 비교의 방법이 뭔가 하면 더 작은 것에서부터 더 큰 것으로의 방법입니다. 여기 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이것들이 더 작은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중의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를 그렇게 자주 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탄천에 나가면 그래도 새를 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는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 종류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들은 땅에다가 자기가 먹을 양식을 심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두지도 않죠. 거두지 않으니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을 일도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들은 오늘 하루 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꽃 중에 백합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참 하얗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백합화라기보다는 이 갈릴리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를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백합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게 백합화라는 거예요. 백합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그런 백합화. 하지만 그 들의 꽃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가장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그 솔로몬도 이 아름다운 백합이 입는 그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주님의 이 마음,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아마 그 성경과 오늘 읽은 본문이 약간 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아마 감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일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이 되었죠. 내일 것까지 오늘 염려할 필요 없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이런 의미로 사용된 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개역개정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내일이 주어로 사용됐어요. 주어로.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두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내일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내일이 무슨 근심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일이라는 것이 사실 문법적으로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염려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아주 문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이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 번역본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34절 말씀에서 사실 맨 마지막 문장이라고 있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염려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은 오늘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염려하고 그 염려로 인해 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또 염려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내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이 염려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단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이제 더 이상 염려 때문에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렇게 맡겨두려무나.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뇌리 속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아예 박혔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냥 탁 심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말씀, 그 구절이죠, 동사죠.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 성경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이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구절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32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 모르실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까지도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하시죠.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 대해 주시는 어쩌면 결론의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염려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봐야 나아진 것 하나도 없으니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2장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탄생 비화에 대한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읽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04년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이 목사님 부부거든요.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9살 날, 당시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성경학교 교장인 존 데이비스와 공동으로 찬송가를 편집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목사의 부인인 시발라라는 이 사모가 몹시 몸이 아팠지만 중요한 일이라 이 방문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장 사택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아내 시발라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마틴 목사가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간호하고 있을 그때 뉴욕의 레스터셔라고 하는 한 도시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마틴 목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아내의 병간호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없겠다고 수락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거절하려고 전화를 막 걸려고 하는데 어린 9살 난 아들이 아빠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틴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통해 자기를 꾸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저녁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집을 나섰답니다. 사실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마틴 목사만이 아니었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 아내도 역시 마음에 뜨거운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영감을 얻어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쪽지에다가 막 찬송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틴 목사님의 그 저녁 설교는 수십 명의 결신자를 낼 만큼 아주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마치고 황급히 아내를 찾아 돌아온 그 남편 목사에게 아내가 쪽지 하나를 건넨 거예요. 자기가 그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아 쓴 쪽지. 마틴 목사도 그 쪽지를 읽고 뜨거운 감격에 다시 한번 젖어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오르간에 앉았대요. 단숨에 오르간을 치면서 오선지에다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기까지 30분 걸렸답니다. 30분 안에 이 아름다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해도 끝이 없는 염려 때문에 또 하루를 괴롭게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 주간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부터 살아간 삶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서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